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곧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순결한 처녀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순결한 성도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순결함을 파괴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음행은 세상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음행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버젓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무엇보다도 파벌의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게 교회가 분열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파벌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읽은 본문 5장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음행이라는 말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시 안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것은 미의 여신으로서 비너스라고도 합니다. 이곳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전 안에서 합법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행위로 간주를 할 정도였으니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붓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예. 어머니가 일찍 소천해서 아버지가 새 아내를 맞이한 경우가 여기에 속하겠는데요. 예.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는 극히 악한 행위로서 구약성경에서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조차도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는 행위를 버젓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런 것이 교회에서 제재받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아마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부자일 것이며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 사회적으로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내놓으라 할 만큼 뭔가 가진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의붓어머니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이 교회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교회에서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는 단지 교회에 출석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 교회에서 뭔가 행세를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악한 자가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버젓이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자를 당장 교회에서 내쫓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탄에게 내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걸 기다릴 필요도 없고 거기 그 사람이 뭔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고 확실한 이런 일은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으니 이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권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필요도 없고 충고할 것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죠. 여러분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 던져버린 자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다시피 각 교회마다 남자 청년보다 여자 청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땅한 짝이 없어가지고 혼자 지내는 자매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시집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참 남자가 괜찮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만 하면 자기 교회 가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믿는 거는 사람 뜻대로 안 돼요. 아니, 서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그걸 믿고 결혼했어요? 그런 말에 속아서는 큰일 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평생 남편 술 시중이나 들고 어디서 누구랑 뭔 짓을 하는지 새벽 2, 3시까지 술 마시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걸핏하면 외박하고 버는 돈 다 어디로 가는지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내놓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며칠 동안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소원했는데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사람의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거는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자매들은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있으면 약간 부족해도요, 얼른 찜해야 돼요. 이게 상책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는 아예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딴 여자가 가르쳐 버리면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돼버리고요. 때는 늦어버립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결혼 안 한 자매라면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 중에 아무나 확 잡을 거예요. 한 달 안에는 잡을 거예요. 세상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탄에게 도전진 자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하고 3년간 함께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대적자의 손에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이걸 통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고 돈 받고 팔아먹고 폐역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요, 떡 한 조각 거기다 찍어서 주면서 말씀했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 조각을 받아먹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탄에게 내주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 아내와 간음한 이런 자는 그냥 사탄에게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자와 교제도 하지 말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탄의 메인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교회에서 출교해버리고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도 단절해버려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 왜 교회를 우습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면 딴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로 왔는지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야 될지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나 줬으니 아무나 좋으니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해버리니까 이 교회 아니고는 갈 데 없냐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도 될 줄로 알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탄에게 내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5절 뒤에부터 보니까 이래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사탄에게 내주라고 하는지 첫 번째 이유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은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예.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평강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걸 설명하는 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3서 2절에, 예, 거기 좀 펴봐 주세요.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여러분, 이 본문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전 조용근 목사님께서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것을 해석했어요. 삼박자 구원. 뭐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지만은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구원을 말해요. 예. 범사에 잘되는 것, 예. 평강의 구원을 말해요. 강건하기를, 육신의 강건함을 말해요.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걸 말하고요. 육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 그 병든 자에게 이렇게 내가 구원을 내가 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건강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평강의 구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숙되어지고 명예와 부와 이 번영을 누리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혼 구원, 육신의 구원, 평강의 구원이 있는데, 예,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육신은 고통 가운데로 던져버리더라도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 좀 벌으면요, 돈 좀 벌었다고, 예, 교만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냥 아주 교만해서 목이 빳빳해지면요, 이런 사람은 망해가지고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요, 계속 돈 잘 벌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지금보다 더 교만해지겠어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기고만장하면요, 이런 사람은 죽을 병 좀 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망신 한번 톡톡히 당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으로 소유하던 모든 걸 잃어버릴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니까 비로소 회개도 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서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 이런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해 버림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만일 이런 일 행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아이고 괜찮아 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계속 이런 사람하고 교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뭔 좀 된 줄 알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영영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고 영혼 구원조차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성을 파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면 정말 다행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하면은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주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사탄에게 내주라고 하는 겁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거트 먹고 왔는데요. 이 요거트가 뭐냐면 우유를 이 그릇에 담아는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산균을 집어넣으면 삽시간에 이것이 그냥 번져가지고 그 우유가 아니라 요거트로 변해버려요.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패역한 일을 했는데도 버젓이 행세를 하는 걸 내버려 두면 이런 것이 누룩이 돼서 교회 안에 전체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교회가 징계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순식간에 세속적인 교회로 타락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교회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해버려야, 그래야 악을 행한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버려야, 단호하게 해버려야, 그래야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저런 문제로 죄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넘어져 실수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하고 함께 기도하고 품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교회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도려내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라고 그랬냐? 그 세 번째 이유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순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흠이 없는 순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은 누룩 가지고는 그 누룩을 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교회의 순결성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방인도 하지 않는 패역한 일을 행한 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회의 순결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들의 삶은요,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축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매일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거기다가 유산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파우더, 소다 이런 걸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이 빵을 맛있게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누룩을 안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트라든지 그 소다 같은 거 이런 걸 넣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6월절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했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급히 떠나야 됐어요. 빨리 달려나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뛰쳐나갔어요.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6월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6월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이방인들이 가진 악한 습관과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생각, 악한 가치관, 악한 문화,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참 맺고 끊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탄에게 내주라, 끊어버려라, 내쫓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악자를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불쌍하니까 품어줘야지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내쫓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 매여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매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는 교회에서 버젓이 행세를 하면서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이런 부분에서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고 망설이고만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아유 내가 말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이런 것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목사가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표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라야 될 건 잘라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교회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순결성을 파괴하는 이런 거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민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도 말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훨씬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은요 거룩함과 순전함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꼭 지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룬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나 결혼 안 해. 나 애 안 낳아. 애 하나만 낳을 거야. 성경에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장가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에 편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셔서 애들을 낳으셔야 돼요. 애들을 막 셋, 넷 막 낳으셔야 돼요. 8 낳으셔야 돼요. 13을 낳으셔야 된다고. 제가 장난하는지 압니까? 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떤 폐역한 성도가 나는 하나만 낳을 거야. 어디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당장에 그런 거 고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를 낳아서 잘 기릅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를 낳아서 어떻게 잘 기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만 허락하셨으면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후손들을 낳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잘 길러서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순결함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묵은 누룩, 즉 폐역한 육신적인 악행을 교회 안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은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이 왜 병들어가지고 다 타락했습니까? 교회의 순결성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순결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의 순결함을 놓쳐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상적 교육관, 세상적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파괴하니까 교회가 적골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하신 주님처럼 옛날에 행하던 묵은 누룩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누룩 없는 자, 곧 순결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치관에 얽매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거짓된 가치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치관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